다니엘서 우리 7장, 8장을 우리 살펴보고 오늘부터 이제 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 9장은 8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에 있는 내용들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9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그 논리를 잘 따라가는 게 우리 중요한데 우리 8장에 한번 보시면 8장에 우리 순양과 순염소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숫염소가 순양을 이렇게 짓밟고 그를 쳐서 무너뜨리게 되고 이제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져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뿔이 원래는 큰 뿔이 이 순염소를 상징했는데 근데 큰 뿔이 꺾이면서 이제 큰 뿔이 현저한 뿔 넷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뿔에서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한 작은 뿔이 이게 나타나서 온 사방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우리 10절 이하에 보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고 11절에 보면 그 하늘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이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정말 자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행하며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될 것이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아주 강력한 세력을 얻어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성전을 짓밟을 것이고 백성들을 또 이렇게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런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악행을 이게 저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한 자로부터 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짓밟힘이 매우 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13절 맨 끝에 보면 이게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러면 이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영원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2300주야까지다. 예, 2300주야. 그러니까 2301, 약 6년 4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짓밟힘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2301, 2300주에게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거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뿔은 당시에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이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실제적으로도 한 6년 정도의 이 시간 동안 6년 그 2300주야 동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계속
그 박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역사적으로도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독립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원래 바벨론에게 포로 당했다가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또 포로 당하다가 헬라 제국에게 또 포로 당하다가 그러다가 이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잠시 독립을 했다가 약 100년 정도 그러다 다시 나중에 로마한테 압제를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 사도 사도들이 살아가는 그 이후 시대에도 계속 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 거짓된 것으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끝이 있다. 때가 있고 그때까지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14절 뒤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짓밟힌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자기 백성과의 이 언약 관계가 다시 재확립되어지고 재확인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이렇게 하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맥락 가운데 지금 이 9장의 이야기가 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과 이런 공격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이고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8장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8장 19절에 보면 후에 될 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이 9장에 보면 그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거, 이 언약 관계가 재수립되어지고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살아야 되는데 막 압제하고 착취하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심판을 당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고 이렇게 끌려와서 이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징계 이후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더럽혀진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메시아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또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 구속 사역,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비록 지금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강하고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착착 진행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완벽히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성취될 것이고 그 메시아는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이들을 결박할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 보게 되겠지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그 때가 언제인지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그, 그때까지가 언제까지나 도대체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24절에 보면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다. 네. 이런 이래. 요 이런 이래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허물이 걷히며 죄가 끝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요 지극히 거룩한 이, 요 기름 부음을 받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우리 26절에 보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요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요.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백성을 다시 언약 백성을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이 당시엔 아직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 우리는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사람의 입장에 보면 아직은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지금은 포로 상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에 그냥. 이때 이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하실 것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9장에 우리 와서 그럼 한번 보면 9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거든요. 이걸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이 언제 동안 이루어질 거냐.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 당해가 끌려갔는데 이들이 언제까지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냐. 이걸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직 포로 당하기 이전에 이미 알려줬어요. 하나 예언 이걸 다 환상 가운데 알려줬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그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3차 공격을 당하고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 망한 이후부터 이들이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거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사람이 다 끌려가니까 짐승만 이제 가득해지고
악한 자들만 이제 소수의 아주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런 땅이 돼요. 그러니까 땅이 원래 사람이 살지 않으면 다 황폐화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된 이 기간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게 예루살렘 예레미야에게 알려줬는데 그게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 실제로는 딱 70년은 아니지만 거의 70년 기간이 비슷해요. 음. 그래서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귀환시킬 것이고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때가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냐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다리오 왕 원년입니다. 요때 이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서 이런 일에 이 정한 기한 이런 일이라는 이 환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이 그때도 한번 나왔어요. 그때 그 총리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120명의 또 그 지방 이 총독들을 또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처치하려고 해가지고 검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30일 동안에 그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을 하거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런 법을 만들어가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루 3번씩 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니엘을 거기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때 다리오 왕이 나왔는데 이때 지금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고 이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환상이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보면 나와요. 25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자,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네, 70년. 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바벨론은 일종의 예,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 바벨론도 나중에는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빌론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욕망 때문에 그 나라를 침략했고 그것을 빼앗고 막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일도 했던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또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또 그들의 그 죄 자체는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언제냐?
70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볼 것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포로 귀환시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그 때가 끝나는 때가 있고 또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곳에 다시 하나님 원래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포로당하고 고통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결국에는 성취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그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3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죄를 다 자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내용이 목적이 뭐냐가 19절에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자신들의 의로움, 공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바라며 지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진정 어린 회개를 하고 이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죠? 이 9장에서 계속 기도, 간구 또 이런 용어들이 정말 많이 자복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회개한다, 긍휼을 구한다, 용서해 달라, 그죠?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그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은 그건 너무 마땅한 거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대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물론 다니엘만 하는 건 아니겠죠. 에스겔 선지자도 그 당시에 활동을 했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활동을 했죠. 어쨌든 다니엘도 자신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가 됐어요. 그러나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일신의 안락, 자기 목숨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 이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을 동족을 위해서 정말 어,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시대 때 그때 막 죄를 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긍휼을 구하면서 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다니엘도 이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 이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4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 세 가지 크게 얘기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죠?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또 밑에 보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밑에는 또 설명해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도를 하고 있고 자복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밑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 이 여호와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는 분인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지를 설명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이분은 인자 또는 인애,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 이걸 우리한테 베푸시는 그런 여호와다. 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사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이렇게 표현, 내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이들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제국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바벨론이 또 메데바사가 또 헬라가 이렇게 막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지금 그들이 믿고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나의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또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그 하나님과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는 거죠. 또한 뒤에 보면 주 하나님 또 이렇게 주 하나님, 주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가 되시는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이 주권을 가진 절대적 주권을 가진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될 것을 믿음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그러면서 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정한 길, 하나님의 정한 뜻에서 이 벗어난 자들이에요. 또 그 죄를 패역했다. 예, 패역하다. 패역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패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완악한 마음, 요거 약간 패역한다는 말은 마음이 패역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하나님을 거스른다 이런 내적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패역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한 마음을 가진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행악하며 이거는 실제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이게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행악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을 어기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행악을 막 저질렀어. 그래서 포로가 된 겁니다. 반역하여, 반역, 반역한단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걸 반역한다. 왕을,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그의 백성이 자신의 왕을 대적하고 그 뜻을 거스르고 그 주권, 왕권을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예,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서 떠난 거야. 하나님의 계명, 규례, 법도에서 떠난 겁니다. 이게 이들이 저질렀던 죄고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런 포로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되어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면 선지자는 그걸 받아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곧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책망과 경고를 하는 사람이 누군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선지자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책망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지금 자복하며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며 지금 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11절 아까 19절에 보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예, 지금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다시 우리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의 그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일에 이 환상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이 회복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오심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셨고 근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다시 언약 관계를 재수립해서 그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그 중보자 사역,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시 언약 관계가 완전하게 재확립되어서 그 언약적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어. 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아니까 이거는 거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계시가 처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9장의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일에 이 메시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그러면 되고 우리는 그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어떻게 신실하게 이 계획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고 현재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지금 뭐가 남아 있는지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들을 또 우리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살피면서 알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